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41편 말씀 나눴습니다. 시편이 크게 5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41편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를 원수들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자가 병중에 있게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고쳐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어제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선포를 자신에게 다시 또 적용을 하지요. 주님, 제가 고침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참 받고 싶지 않는데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참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한 자라고 돕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나일 수 있고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난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을 향해 악한 말과 모함을 하는 원수를 만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신하는 친구들을 겪으면서 많은 상실과 고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 침몰되지 않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죠. 그러나 주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나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할 수 있음은 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은혜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절망의 상황 속에 있으나 절망에 잠기지 않고 그러하오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주 여호와여 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드처치 가정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12월 동안 전도서의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인생 참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계절이 겨울이고 또 연말인데 12월인데 그렇게 고백해보고 싶은 이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망과는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전도서를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12월 동안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깊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다시 깊어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도서 누가 썼나요? 많이들 솔로몬이 썼다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도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다라는 의견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절과 같이 전도서 곳곳에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직접적 또 간접적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자 중에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 아닌 훨씬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있는 문체의 변화나 어떤 이제 특정한 표현법들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실저자가 후대의 어떠한 누구인가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썼다 할지라도 그 저자가 전도서를 쓸 때에 그 자신이 다분히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그 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게 전도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썼든 혹은 후대에 누군가가 썼든 간에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명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만약에 제가 이 1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읽었다면 저는 아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 물론 다윗의 아들이 많지만 다윗의 아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또 최고의 예루살렘 왕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어서 솔로몬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의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자기는 전도자다.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전도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헬렛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다, 사람들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기보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참 이러저러한 많은 직함들에 우리가 있죠. 뭐 부모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사장님 또는 사원이기도 하고 혹은 전문직 누구누구 아무개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위치 또 다양한 직함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름들을 갖죠. 이게 네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어떠한 직함,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인생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도서 2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breath, 숨이라는 뜻이 있고요. 수증기, 안개, 바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가요?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죠.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없어져 있는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즉 덧없음, 허무함, 실체가 없음 이런 것들과 의미가 상통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가장 잘 어울리는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몇 개 못 누려본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2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강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헛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헛되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새벽부터, 지금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많은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그럼 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까?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이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 그리고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해 아래, 태양 아래. 특별히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성에 오염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해 아래 인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고, 그저 인간적인 여러 본능에 충실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수고는
모두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한 것이어도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수고한 것이어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4절 말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이 세대의 변화가 여러분 얼마나 순식간이에요. 특별히 이런 연말이 되면 더욱더 그걸 느끼게 되죠. 시간이 오고 가는 것이 정말 순식간이구나. 눈 깜짝할 사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엊그제 와 태어났어 축하해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학생이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두었고 참 한 세대가 왔다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수고를 한다면 그 수고가 얼마나 무익한 것이에요. 그러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만 그런가요? 짧은 인생 앞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5절 해는 떴다 지기를 반복하고 6절 바람은 이리 불고 저쪽에서 불어서 다시 또 이리로 돌아 불어오고 7절 물은 높은 곳에서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다는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이 반복되는 순환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반복해서 보내는 이 자연의 흐름을 보면 무한한 수고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우리네 인생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구절에 너무나 동감이 돼요. 모든 만물이 다 너무나 피곤해요. 모든 만물이 다 지치고 피곤해 보입니다. 사람 때문에요. 정말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은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기도 해요. 눈에 보암직한 것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을 채우려고 참 수고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세상이 얼마나 피곤해하고 있는지요. 세상은 인간의 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우느라고 피곤합니다.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 고백을 그저 허무주의즘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본 자의 부티나는 어떤 낭만 이런 것쯤으로 취급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향방 없이 마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스탑, 잠깐 멈춰보시고 그 멈춘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말이에요. 잠깐 멈추라 라고 하는 강력한 주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수고는 아닌가.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고인 것인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잊은 채 만물을 피곤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잠깐 멈춰서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전도서의 강력한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기자의 이 호소와 가르침을 무시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날을 9절부터 10절까지처럼 살아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기자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호소와 가르침을 무시하면 오늘이라는 이 선물처럼 허락한 날을 너무나 쉽게 9절과 11절처럼 살아내게 돼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왜요? 무엇보다 인간이 그대로거든요. 인간이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기자의 이 간절한 호소를 읽고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것은 뭔가 새로울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마비되어서 헛된 수고로 채워진 날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헛된 수고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기자의 이 고백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 이 말씀을 나의 어떤 무기력함의 핑계거리로 삼지도 마시고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의 걸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시고 다시 되새기시며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